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몸 드린들 그것으로 주님 은혜 갚을 수 없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전임이 있다 할지라도 가진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아버지 은혜 갚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 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여 제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 세상에서 시간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갈 데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왔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한 팔로 우리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아픈 것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입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특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초면 하나도 없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친정 친구들네요. 제가 잠깐 이렇게 명상을 좀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러니까 10명을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전체 예수 믿는 사람 대표를 말하는 건데 5명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 준비하지 않고 교회는 다닙니다. 천국을 입으로만 말할 뿐이지 마음엔 천국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랑 삼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5명은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뭐 가뭄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이거 다 제쳐놓고 우리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두 가지 분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은혜라 그러면 남의 것처럼 생각합니다. 집회 가자 그러면 혼자 갔다 와 그러지요. 은혜 받으러 가자면 가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랑 맞이할 준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싸움박질 하러 만든 것도 아니고 큰 소리쳐 욕하러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그릇이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크게 본다면 뭐 고무로 만든 그릇 있고, 사기로 만든 그릇 있고, 또 흙으로 만든 그릇 있고, 또 쇠로 만든 거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고, 나무로 만든 거 있고. 근데 그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죠. 전사님, 지금까지 사람들 그릇 숫자가 몇 개나 돼요? 숫자가 모를 거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릇에다 비유했는데 무슨 그릇이라 하냐면 질그릇이래요. 거기 좀 이론화 된 안 된지 모르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한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시작해가지고 쫙 있는데 필요로 쓰이는 그릇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있고 갖가지 그릇이다 했습니다. 과연 나는 질그릇이라고 주님 말씀인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무슨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바쁘고 정말 힘든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잡으려고 뛰어갔는데 잡히는 건 없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뛰어가면서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듯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는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늘 붙어 있습니다. 정신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뭔가 막 계속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신호등만 해도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만 신호등은 어차피 뛴다는 거예요. 저 나라는 안 뛰는데 우리나라는 3초만 늦어도 아차 싶어가지고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부지런한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늦기 전에, 더 가기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한번 깨닫고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봐야 하는데 다 지나가고 뒤늦게 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뭔가 새롭게 살았을 것 같아 하는 이 후회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사업가가 시골에 있는 시골 출신이 서울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다시 한번 높이 쌓으면서 묘비라 그러죠. 비석이라는 묘비라는 그걸 크게 막 돈이 많으니까 크게 세워놓고는 아버지의 업적을 한번 딱 기록하고 싶은 거. 왜? 자기가 지금 벌었다는 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업적을 다 남기고 싶어서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니 우리 아버지 도대체 뭐 하며 살았을까? 뭔가 큰 비석에다 좀 좋은 말 좀 남기고 싶은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딱 세 단어 썼답니다. 먹다, 자다, 일하다, 가다. 아버지가 한 일은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먹다, 자다, 일하다, 가다. 짐승이랑 뭐가 달라요. 짐승도 똑같아요. 먹고 자고 새끼 놓고 일하고 먹고 자고 사람도 똑같아요. 전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다르다니까. 이제 앞에 나오네. 우리는 달라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질그릇의 특징은 뭘까? 첫째는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아시다시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연약합니다. 어디 부딪히면 깨집니다. 땅에 실수로 넣을 때도 깨져버려요. 아주 약합니다. 살살 다뤄야 돼. 그게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 나와보니까 창세기 2장 3절과 너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받고 살아야 되고 흙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되고 흙으로 결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자들도 흙으로 안 만든 것 같아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궁금해서 왜 여자는 뼈로 만들었을까? 내가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을까? 안 살아보니 깨달았어요. 예, 같이 목욕하면 틀리거든. 남자들은 아무리 오래도 30분 이상 못해요. 그럼 한 30분 나와가지고 뭐 차를 마시든지 돌아다니는데 집사람은 3시간 내지 4시간. 이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물에 오래되면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빨리 나와야 돼. 여자 뼈로 만들었으니까 푹 하얗게 우러나더라. 그래서 그래 흙으로 만들고 뼈로 만든 차이가 있구나. 그건 하나 우스갯소리지만 흙으로 만들었으니 우리 연약한 그릇, 질그릇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부딪히는 돌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의 돌이 있지요. 사고의 돌이 있지요. 자연사의 돌이 있지요. 자동차란 돌이 있지요. 암이란 돌이 있지요. 각가지 돌이 있어요. 화재의 돌도 있지요. 수해의 돌도 있지요. 이 돌에 부딪히는 거랑 깨져요.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뭐 전라도 어딘가 뭐 맥중 총잡도 2명 나오고 어디서 뭐 계속 자동차 돌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것이 그 칠그릇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만 이 죽음의 돌들이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죽음이 내가 살았으니까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 여러분 내일 오늘과 내일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주님 맞을 준비에 아마 열의를 다할 겁니다. 다 제쳐놓고 주님 맞을 준비 못할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 가야지. 기도하는 자리 가야지. 주일하는 자리 가야지. 헌신하는 자리 가야지. 상급 받는 자리 가야지. 아마 누구도 제쳐놓고 막 기를 수가 할 겁니다. 근데 죽음이나 한번 아직 까봐도 그러니까 난 아직 난 아직 건강하니까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자리 가져도 다음에 가지 뭐. 신랑 맞으러 가면 다음에 하지 뭐. 전부 다음. 제가 쓰는 말 좀 그 말도 잘 쓰는데 집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없어. 지금 해. 난 다음에 하고 싶어. 지금 해. 그래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죽음의 돌이 지금 내가 부딪히지 않을 뿐입니다. 언제 죽음의 돌이 부딪힐지 몰라요. 부딪혀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질그릇은 깨지면 다시 재생할 수도 없고요. 다시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깨진 것이 끝난 겁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끊어지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재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더 근데 그것도 좀 요즘과 틀린 것 같아요. 여자가 더 강한 그릇이에요. 매맞는 남자들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뭐 저런 비겁한 놈 뭘 욕을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또 대단하다 용기 있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 손 딱 잡으면 성추행한다 그러죠. 근데 여자가 남자 손 딱 잡으면 좀 유혹한다 그러고 아주 뭐 미인게 쓴다 그러고 또 여자가 뭐 음식 같이 먹으면서 우리 더치페이 합시다 그러면 정직하다 뭐 따뜻하다 그러고 남자가 더치페이 하자면 이쪽이잖아 넌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남자가 뭘 하면은 욕을 먹고 여자가 말하면 용기 있다 대단하다 그래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강해요. 남자들 질그릇보다 더 강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질그릇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오늘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이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 질그릇. 자,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창조 하나님께서 강한 영, 성령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능력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의 그릇입니다. 소망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은총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질그릇이지만 자랑스러운 질그릇이잖아요. 멋진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그릇입니까? 인정받는 질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해는 참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도 누가 인정해 머리 쓰다듬어 좀 왜 주인은 모르게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하다못해 내 이름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무엇을 채우고 사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채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채워진 것 따라 생활관이 다르지요. 태도가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또 마음이 다릅니다. 무엇을 채우고 사냐예요. 채우는 데 따라서 그 사람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요? 네. 마음이 마음속에. 그럼 가슴이잖아. 마음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 머리, 그 생각이고. 생각. 마음한테 마음이 어딨냐? 심장. 모르는 사람 참 많더라고. 뭐 심장에 있다는 등, 머리부터 꼴통에 있다는 등, 뱃속에 있다는 뭐 배꼽에 있다는 사람 얘기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요거 하나만 나도 여러분 본전 찾은 거예요. 마음은 어디냐? 하나님 흘고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뭘 넣었어요? 생기를 슉 집어넣은 사람들 그 생기가 들어간 곳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곳이 마음이에요. 생각은 마음을 못 다스려요. 마음은 생각을 다스리잖아요. 마음은 내 몸도 다스립니다. 마음이 생각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본능이라는 걸 좀 주잖아요. 본능, 마음. 그 마음 어디냐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볼 생명, 생기서 거기 있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내 심령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져요. 여기다가 욕심을 잔뜩 담고 사면 뭐라 그래 그 사람 보고? 욕심쟁이. 욕을 잔뜩 담고 살면 뭐라 그래? 욕쟁이. 심술을 잔뜩 담고 살면 심술쟁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움쟁이. 지식을 담고 있으면 지식인.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사랑의 사람. 은혜를 담고 있으면 은혜의 사람. 내용을 따라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의 그릇, 보배 같은 이름이 붙여져야 되겠죠.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어디 가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 하나, 나같이 연약한 존재 하나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고 인정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제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능력이 큰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보배란 뭘 말해요? 믿음의 보배지요, 기도의 보배지요, 은혜의 보배지요, 성령의 보배지요. 우리 믿음의 보배를 가졌으므로 보배를 잘 간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화를 마음에, 이 보배를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감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이것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서 찬송하네. 아멘.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는데, 예수의 보배를 담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웃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질그릇 속에는 보배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 질그릇 같은 속에 보배, 예수님을 담았으니까 어떤 환경에 오든 찬송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무릎을 기면서라도 주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항상 끝까지 이 기쁨, 이 감사, 이 찬양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잘생겼어도 질그릇이에요. 못생겼어도 질그릇입니다. 가졌어도 질그릇이고요. 못 가져서도 질그릇입니다. 까불지 말라. 똑같은 질그릇이요. 지난해나 뭐 질그릇이 깨지고 끝나는 거예요. 가졌다고 게임질 필요 없고 잘생겼다고 하면 미인계 쓸 필요도 없어요. 질그릇은 질그릇이야. 놓치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이고이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숨쉬고 있는 거지. 악차 실수 넣으면 끝난 거예요. 자동차 바퀴 속에 악참 섞으면 끝난 거예요. 물 속에 악참 섞으면 끝난 겁니다. 불 속에서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도 하지 않으시지만 사명 끝나면 딱 놔버리셔요. 놓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 금을 담든 은을 담든 국을 담든 밥을 담든 배설물을 담든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내가 금 담아도 나 그릇줬잖아. 금이다 말하지 않거든요. 금을 담아도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이 뚜껑을 꽉 덮어놓으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질그릇은 속이 안 보이잖아요. 꽉 차있으면 여기 뭐가 들었을까? 금이든지 은이든지 배설물이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면은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 그래서 내용물 따라 아이고 아까운 거 그래 가지고 내용물 따라서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내용물 따라 틀려. 겉으로 볼 때는 옷도 잘 입었겠다. 브랜드에다가 머리도 착 해가지고 막 얼굴에도 막 비싼 화장품 바르고 뭐 향수를 뿌리고 가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뭐 지식인처럼 보이고 그런데 어느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입에서 담지 못할 막 욕설이 막 쏟아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난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네.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지 않아요. 내용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담고 사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옷을 다 입고서 머리에 바켓을 뒤집어서 헛것을 탁 넣어가지고는 그저 눈에 아이콘 바르고 여기 눈썹도 붙이고 해가지고 알록달록 막 단풍해가지고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보여요. 근데 어느 환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뭐가 없다 하면서 막 일어서 나가면은 그건 장로할지라도 권사할지라도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우리 노예에 시차례구나. 노예는 너무 크니까 신경 안 쓰지만 시차례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장로님이 힘들게 해서 병원까지 갔다 왔더니 정신 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참 목회를 왜 본인이 하려고 그러냐. 본인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하지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나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로. 그랬더니 한참 그래야지요. 내가 하기 힘든 거요. 장로 내가 싸워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내가 싸워서 못 이겨요. 제가 저런데 그랬지만은 영도에 갔을 때 100년 된 교회, 100년 넘은 교회지만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막 싸움 잘해요. 거긴 어디 갔다 대면 싸우면 나한테 1등일 거예요. 안수 집사께도 잘 싸워요. 그냥 처음에 갔을 때 권사님 둘이서 막 싸워요. 그것도 막 10원짜리 말을 싸우면서 열매들 막 찾아가면서 막 싸우는데 뻥 떨어졌는데 권사님들 욕하는 거 처음 봤거든. 거기 가서요.
야, 본사들도 욕 되게 잘한다. 또 경상도 사람도 억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주 욕할 때만 정이 딱딱 떨어져요. 소름이 바짝바짝 끼칠 정도예요. 근데 욕을 탁 하고 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못 들어가지 밥 먹으러 식당 가서 그랬더니 장로님 분이 와서 목사님 처음 오신데 무슨 짓들이냐고 막 나한테 조용히 해버려.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장로들끼리 막 붙어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시몬 새끼 막 싸우는데 이 정신이 없어요. 아주 수요일이고 뭐 그것도 없어. 요일도 없어. 주일도 없고 아무 때 만나면 그게 한번 싸움 안 하면은 그냥 건너간 날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들과 싸우고 이길 힘이 없어요. 힘도 없지만은 말도 못하지만 그들 내 말 듣지도 않을 것이고 싸운다고 말릴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잔잔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름이 최고예요. 목회 자체가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건데 우리 신앙 자체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같이 육과 육에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릎이 최고 빠른 방법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가 이럴 때에 모든 일 아름답게 순적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덮어 씌워도 몰라요. 그러나 열어볼 때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기도는 잘하죠. 장로들 기도시켜 오세요. 밤새도록 쫙 써가지고 와가지고는 놓고는 다 놓고 읽잖아요. 장로들 내 기도 때 보면 거의 다 읽는 거 맞지? 직접 한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얼마나 잘 써가지고 읽긴 잘 읽지. 시험 들어보세요. 환란에 부딪히고 나면은 막 불평이 쏟아나고 그날 온갖 욕이 막 나오고 미움이 가득 차고 그 짓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직분을 높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어떤 속에 속에도 우리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잘 깨집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보배가 빛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빛을 다 가리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도 무슨 산에 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큰 물고기도 죽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는요, 작은 나무 좀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 물 주면서 썩어버리잖아요. 제가 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 겨자씨를 갖다 주길래 성경에 보면 겨자가 아니고 뭐야 가장 찬 겨자씨 맞죠? 성경에 나온 거 그걸 줘요. 이 알이 알처럼 보이죠? 먼지처럼 보여요. 새카만 게 엄청 자라가지고 하나를 놓고 못 보고 여러 개를 시키는 건데 그걸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해놨지. 아주 막 소복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와. 그래서 그걸 이제 물을 줄 때 쫙 쓰러져가지고는 다 죽은 것처럼 다 잡아져 있어요. 그때 한 몇 시간 전부터 벌떡벌떡 다 일어났다. 그렇게 연약해요. 물만 주면 그래도 죽은 것처럼 다 살아나요. 그렇게 약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죽은 나무 물 줘보세요. 썩게 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몇 년 해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 믿음을 가진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 어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누가 57장 6절이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를 옮겨져라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되잖아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옮겨질 것이라. 이게 뭐냐면 뽕나무가 옮겨져 산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만한 문제, 그만한 아픔 그런 시련도 믿음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질그릇 그 자체는 물건 담기에 필요한 겁니다. 담을 물건이 없으면 이 그릇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 여러 가지 그릇 있죠. 1년 내내 한 번도 손 안 대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는 골동품 아닌 진열장품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먼지만 앉을 뿐입니다. 언젠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건을 담긴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몸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가 담아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담아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담아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질그릇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질그릇으로 살아야지 교만 떨면 안 돼요. 내가 좀 가졌다고 교만 떨고, 내가 배웠다고 교만 떨고, 내가 잘생겼다고 교만 떨고, 질그릇이요. 별볼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 앞으로 깨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까불고 있어요. 질그릇이 말이에요. 질그릇 함께 살아야지. 금그릇처럼 살라 그러는 말이에요. 폼 잡고 살라 그래요. 안 입고 더럽고 지사하고 애석었으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소리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잘생긴 뭐예요? 건강 아무리 좋은 뭐예요? 하나님 잡아줘야 돼. 씨름 선수 이봉걸 그 나이가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더구만. 네. 그 하호장사 같은 씨름 선수 이제 걷는 거 보면 지팡이 짚고 이래 걸어요. 아, 저 씨름 선수 하호장사 같은 분들 이래.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무 커서 그래. 건강할 때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질그릇 속에 하나님 말씀 담아놓으시고 능력 담아놓으시고 은혜 담아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 은사 참 중요하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신 거지 집 밥벌이 하라고 담아주는 거 아니에요. 좀 받았다 그러면 때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천국과 지옥 깻잎머리 구 아무개 또 뭐 박 무슨 장로 다 아시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갈 데 없는지 몰라도 그렇게 천국 자랑하고 천국 얘기하는데 삶은 개판이었어요. 정말 개판이었어요. 박 아무 장로 저기 내견하죠. 천국까지 엄청 다니다가 그 돈을 각 교회마다 주는 걸 선교 썼으면 얼마나 좋아. 큰 기도원 짓겠다고 막 한참 짓다가 야 질그릇을 깨져라 퍽 깨져면 중간에 짓다 가버렸잖아요. 그 은사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 가지고 질그릇답게 살아야지요. 그 질그릇 좀 다 특별하다고 해서 은사 받은 데서 질그릇을 금그릇처럼 폼 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긁어먹고 그따위 짓 하다가 결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우리 그런 거 안 부러운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병 고친 은사가 있든 방언을 터뜨린 은사가 있든 뭐 통역한 은사가 있든 신유 은사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끈에 쓰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사용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간증한다 할지라도 그가 질그릇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없고 교회 밖에도 없고 잘난 척하는 사람 참 많지요. 아는 척하는 사람 참 많지요. 예쁜 척하는 사람 참 많지요. 척척하는 것들 참 많아요. 그딴 것들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것들 우리 눈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우린 지네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질그릇 같은 저들 잘난 척해도 질그릇이고 예쁜 척해도 질그릇이고 배운 척해도 질그릇이고 깨져 너무 깨질 겁니다. 오늘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질그릇 중에 질그릇 최고의 질그릇의 자부심을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 질그릇의 사명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질그릇의 사명을 상실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까지 깨지기 쉬운 우리 같은 존재 속에다 잘 아시면서도 금을 담아놨어요. 보화를 담아놨습니다. 은혜를 담아놨습니다. 믿음을 담아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사를 담았습니다. 능력을 담았습니다. 성령을 담았습니다. 왜? 그릇의 가치를 상실하지 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담아놓으셨어요. 이 담아놓으신 이 그릇 내 마음대로 이 질그릇의 값을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요.
기분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세요. 울었다 웃었다 슬펐다 기뻤다 속상했다 해했다 용기했다 짜증냈다 이 짓 하지 마요. 질그릇은 변함없는 질그릇.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변함이 없어요. 좋을 때 누구나 다 웃어요. 화평할 때 누구나 다 기도 잘합니다. 찬송 잘합니다. 그 문제는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는 기쁨도 없어요. 웃음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싹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의 질그릇 정말 어떤 상황에서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의 사명은 환경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뜨거운 거 담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찬 거 담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뭐 쓴 것을 담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는데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겠다. 교회가 이렇게 뭐 지저분하면 이걸 내가 10분을 따서 누든지 쓰고 닦으면 됩니다. 그게 질그릇 사명이에요. 내가 10분 이건데 이걸 내가 왜 하냐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질그릇의 가치를 내 마음대로 올렸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무시한 데서 내 질그릇 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칭찬해준다고 아 잘하네 잘한다고 질그릇 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질그릇은 내가 항상 그 값이에요. 그러므로 질그릇의 그 가치를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가 많은 사람은 자 시작. 은혜가 많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은혜 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감사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를 더해서 넘쳐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겁니다. 이게 질그릇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이 질그릇 같은 나 속에 내 속에 하나님 은혜를 담아놨으니까 이 기쁨, 이 은혜, 이 감사를 잃지 마시고 상실하지 마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입술에서 찬양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 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헌신 봉사하는 거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해서 은혜로운 질그릇, 보배로운 질그릇, 건강한 질그릇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